없으면 찾기 힘들죠. 네. 그런 거를 우리는 지도라고 하잖아요. 지도. 지도가 있어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옛날에 보물을 찾는 보물섬 이야기 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앨리스 뭐 이런 보물섬 이야기. 보물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보물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도 보물이 있거든요. 보물이 있는데 그 성경 안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성경 지도가 있어야죠. 보물 지도, 성경 지도. 그러니까 보물을 찾으려면 뭘 받아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고난된 티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지도로 보물을 찾으려면 누구의 지도를 받는다고요? 하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지도를 받지 못하면 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어딘가에 금이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이 많이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금광 이렇게. 근데 거기만 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많이 있는 걸 찾아낸 거고 어딘가에 또 있을 거 아니겠죠. 어디에 금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금은방. 금은방에 금이 제일 많지요. 거기보다 더 많아요. 금은방에. 금은방에 가서 금을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려면 하늘의 비밀을 설명해주는 그런 금은방 같이 그런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런 지도를 받으면 되는데 그게 성경이 꼭 그런 지도와 같아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금은방에서 사람들이 금세공, 그냥 금이 가공이 되는데 말고 그 가공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세공. 그럼 순금 덩어리를 갖다가 뭐 반지를 만들려고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뭐 깎고 뭐 하고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가루가 떨어진대요. 그 떨어지니까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콩콩물. 뭐가 있어야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꼭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거를 지혜롭게만 바꾸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콩콩물이 없는 거거든요. 지혜롭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지혜롭지 못한 거 이런 거. 갑자기 배가 아파. 이제 사자로 시작해. 땅도 빵. 힌트가 사자하고 땅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땅 덩어리에 콩고물이 있을 거 아니겠죠. 금은방에 가면은요. 금은방에서 금 세공하는 데 가면은 금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가루가 1년, 2년 지나면 그게 양이 되게 많은데 이게 추출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카페트를 깔아놓고 금을 세공할 때 여긴가에 떨어지고 먼지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고 여기 모두 떨어져요? 금가루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많은 데 가면 무슨 가루가 떨어져요? 여기는 뭐 성경으로 뭐가 떨어질까요? 생명가루, 말씀가루 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뭐 밀가루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이게 재료거든요. 재료 가루 밀가루도 재료잖아요. 수제에 만들어 먹고 그걸로 뭐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국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추출해내는 거.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보물을 담고 있는 그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이 났어요. 조각이 났다는 건 뭐냐면 그냥 덩어리 하나를 딱 갖고 있으면 이게 뭘
이게 사람들이 이게 멋있고 예쁘고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목걸이도 만들고 금 덩어리를 가지고 뭔가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핸드폰 고리할 때도 어떤 건 뭐야? 돼지 같은 걸로 좀 하고요. 돼지 같아. 돼지 같은 걸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도 걸고 고개도 걸고 귀에도 걸고 할 때 그냥 덩어리 금덩어리 있잖아요. 그 금덩어리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바로 만들잖아요. 그걸 부엌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걸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원재료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가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시장에서 파를 사왔어. 그러면 파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은 주 재료가 파입니다. 그래서 파를 그냥 파를 파니까 파를 사다가 파를 그냥 갖다 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요? 파가 몸에 좋아도 어떻게 해요? 이걸 잘 썰어가지고 뭐 설렁탕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파 요리를 하는 것을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덩어리를 사람들한테 줄 때 사실 요리가 돼서 온 거예요. 뭐가 돼서 왔다고요? 요리가 돼서 왔는데 사람들은 이걸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이 요리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 요리를 한 거야. 출애굽기로 요리를 한 거야. 어떻게 제일 맛없어요? 그렇죠. 맛이 없는 것도 있어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백미가 맛있어요? 현미가 맛있어요? 백미. 네, 현미가 맛있는 사람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태생적으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걸 말하니까 정답은 아니고 어떤 건가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현미를 맛있어 하지는 않죠. 백미를 더 맛있어 하죠. 그런데 영양가는 백미가 더 많아요? 현미가 더 많아요? 현미. 네, 현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영양가가 더 많아요. 진짜로. 영양가 많은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숨겨져 있다는 건 뭐냐면 가치가 있는데 그게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신약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뭔가의 비밀을 풀어주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먹잖아요. 못 알아먹을 때 예수님이 늘 한 얘기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밀을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은 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 못 알아듣게 말한다는 거예요. 비유는 좋게 말하면은 자 비유를 들겠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으로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 제자도 비유를 들었을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비유가 이해를 돋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비밀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중립적인 효과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 재료가 있는데 그 원 재료를 갖다가 요리를 했어요. 비유로.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비밀을 아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알곡과 가라지 같은 거. 그래서 알곡은 뭐고 가라지는 뭐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 비유를 들었지만 비유의 속뜻을 몰랐잖아요. 아마 비유의 그 내용을 알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는 몰랐죠. 근데 그게 비밀이잖아요. 성경은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비밀스러운 책을 그냥 머리만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한다고만 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보다 똑똑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신학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학자거든요. 정치인, 학자, 그 다음에 지방의 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비하면은 훨씬 속도감이 늦게끔 좀 늦게 알아먹었거든요. 하늘의 진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도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경을 그 전에 많이 알았냐 몰랐냐 많이 알았으면 니고데모가 더 많이 알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물론 상식적으로는 뭔가를 깨달을 때는 지혜가 빨리 돌아가고 상식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하늘의 정보는 그렇지 않아요. 연대를 외우는 거는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은 늦게 하고 머리가 좀 총명한 사람은 빨리 하고 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기능이잖아요. 이해를 하는 건 기능이 아니에요. 깨닫는 건 기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IQ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능적인 부분은 구조 외우고 도표 외우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지 이런 거 외우는 거는 나이스한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냐 할 때 비유의 속뜻을 모르는 것처럼 저게 어쨌다는 거냐 했을 때는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냥 삼각형 세 개가 중요한 거야. 세 개가 뭔지 알아 이게? 그 설명 막 해요. 꼬리표가 뭐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담고 있는 의미가 깨달아지면요 설명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요 설명은 잘 못하더라도 그 한마디가 듣는 사람이 충격을 먹을 정도로 깊이가 달라요. 그걸 깊이는 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뭔가 다른 거야. 여러분이 이런 온실에 있는 물을 먹으면 미지근한데 냉장고에 있는 물 먹으면 미지근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그런데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먹으면 미지근한 물도 미지근하지만 이건 시원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타는 게 저건 차가운 물이고 이거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근데 누가 먹어도 저 물은 차가워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먹으면 미지근하게 느끼는 게 아니고 시원하게 느껴요. 이게 감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냥 보편적인 건 딱 알죠. 만지면 차갑고 미지근한 게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에는 굉장히 나이스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수준은 나이스한 지식선을 절대 넘어서지 않아요. 근데 이걸 넘어선 사람은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지식이 평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앵무새잖아요, 다. 평준화가 된 걸 똑같이 알고 있는 상태니까 더한 게 뭐예요? 더한 건 뭐냐면, 이 지식하고 상관없이 내가 목마르냐는 거야. 목마른 사람은 이 지식에 매이지 않는 거지, 이제. 근데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목마르다는 것도 종류가 있죠. 지식에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이것보다 더 나이스한 지식을 더 좋은 도표가 있다면 그걸 배우러 다니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배우러 다니는데, 정말 중요한 목마름이 없어. 이거는 이제 영혼의 목마름이 없는 거죠. 지식의 목마름만 있는 거죠. 영혼의 목마름이 한번 걸려들어야 되는데, 저는 초점이 지식에 목마른 사람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하면 지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학습을 다 하면 되니까. 저는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 걸리기를 원하는 거야.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 한 명만 걸려도 세상은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에 목마른 사람은 1000명이 공부를 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뭐 이제 이게 낫냐 저게 낫냐 그러고 싸우고 앉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어쩌다는 거냐 할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대를 정확히 하는 것과 좀 미숙하게 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아무 차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많거든요. 지식에 목마른 사람은 많아요, 상대적으로. 영혼에 목마른 사람은 한 명 찾기가 힘들어요. 그 한 명이 찾아지면은 그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일?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를 일으키는 세계선교, 방향이 세계선교죠. 그러니까 선교지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이 세계 전체가 선교지예요. 근데 도구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만 해도 뭐를 얻을 수 있냐면 하늘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늘에서 어디에 통로를 달고 그 수원지, 물이 있는지를 딱 찾아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지도가 생긴 거야, 지도가. 길을 알아버린 거야. 길을 아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야. 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거야. 이 길이 좋냐, 저 길이 좋냐. 그러니까 길을 가야지, 좋은 길을 찾았으면. 일단 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야 돼.
그럼 그 길로 가다 보면은 도표가 필요하고 도표를 필요하면 사용하면 되는 거고, 또 도표가 필요 없고 다른 게 필요하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단이니까 그놈들은 다. 그런데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영혼의 갈급함이 딱 해결이 되게 되면요, 성경 하나만 가지고 충분한 도구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책을 쓰기 전에도 제가 성경 읽기 사역을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하고 이 사역을 한 거니까 합치면은 성경만 가지고 사역한 게 10년, 책을 써서 사역한 게 지금 한 6년, 한 15, 16년 된 거죠 지금. 15, 16년 되는 동안에 더 많이 성경을 가지고 사용했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에는 뭘 했냐면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읽기와 강의를 반반씩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창세기를 읽어야 같이 읽고 나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읽는 거와 강의가 반반씩 되는 것이죠. 창세기 하나 읽는데도 거의 1시간은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1시간, 그 다음에 출애굽 읽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고. 그게 이거보다 훨씬 나아요. 이 책보다. 왜 나냐면 책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의 구조를 갖지만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창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인용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민수기만 해야 돼. 그래야 민수가 좋아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냐면, 또 책을 안 하면 또 책 잡히니까. 74쪽. 쪽을 펴놓고 예배소서 3장 4절 성경 구절 3개를 서론적으로 좀 하고 광야 시대로 이제 진입이 된 거예요. 출애굽기가 끝나고 민수기는. 그럼 광야 시대의 신적인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먼저 그 영적인 목마름을 조금 해결해야 그다음 지식적인 목마름도 병행이 될 때 효과가 있거든요. 예배소서 3장 4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예배소 교인들한테 바울이 뭔가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보를 알아버렸어요. 그냥 그전에는 알았냐? 그전에 몰랐어요. 이 사람이 몰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 외에는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예배소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가 성경에 대해서 정통했다라는 거, 율법이 정통했다는 거는 성경이 정통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하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정도로 그가 빌립보서 거기를 잡아놓고요. 3장 빌립보서 3장 3장에서 하는 얘기는 쭉 뭐냐면 자기가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부터 4절부터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앞에 거를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그랬다. 그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은 흠이 없다. 구약에서 율법은 흠이 없다니까 율법을 정말 잘 지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니라. 그리스도를 알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우리의 문제는 도표를 알아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 이게 큰 차이야. 이 사람은 도표를 알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아버렸어.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표를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치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합니다. 그 알아버린 그 비밀을 이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바울서신 전체. 그런데 예배소 교인들한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니까 예배소서 안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다는 걸 감지하셔야 돼. 그래서 예배소서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같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구원론, 교회론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발생하는지 삼위일체 이야기를 출발해서 교회가 태동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아주 잘 쓰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늘의 비밀, 하늘의 보물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지도는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어디에 뭔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길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를 찾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는 법만 알면 찾을 수 있는데 지금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비밀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한 거는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이 이미 대강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만 읽어도 자기가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금 얘기했었잖아요. 성경 읽기는 성경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캐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생수의 강으로 가는 것이고 진리를 기를 수 있는 우물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았다고 칩시다. 찾았어. 근데 이걸 가공해야 되거든요. 가공.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순금으로. 왜냐면 여기에는 뭐 지역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을 뽑아내려면요 꼭 순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거의 다 암송하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3편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생활 속에서 순금이 걸러지는 거예요. 이제요. 순금이 걸러진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냐면 처음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게 그분이 보물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할 때 그 보배가 예수님이에요. 보배는 보물이거든요. 우리가 안 죽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사잖아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죽잖아요. 근데 이분이 있으면, 이 보물이 있으면은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있으면, 이분의 피로 생명을 사요. 이분의 살을 먹어요. 이분의 피를 마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있게 되면은 보배,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보배는 없거든요. 보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경은 지금 순금으로 걸러진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분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거야. 금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펑 터지면서 조각이 나면서 어딘가 안에 딱 파묻혔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걸 팍 파내려가면 금광이라고 해요. 근데 금광에 그게 금광이고 어떤 땅속에 파친 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분산돼서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덩어리 떨어졌으면 그걸 확 꺼내면 되는데 이걸 찾기 위해서 돌하고 다른 불순물을 제거해야만 이 금이 딱 축출이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딘가에 파묻혀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어.
순금을 걸른다라는 것은 결국 성경 속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거돼야 뭐가 보일까요? 그 금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금이. 근데 우리는 가짜 금과 진짜 금이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나를 걸러내서 그 금을 찾아내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질그릇,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그 안에 보배가 담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을 깨고 금을 찾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 금을 담아놓고 이 질그릇에서 금칠을 하는 게 나아요? 질그릇 깨버려요. 질그릇을 깨버려야 되잖아요. 질그릇을 깨면 어떻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순금처럼 나오는 것이 이게 단련되지 않으면 이게 안 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견고하잖아요. 여리고처럼. 이 견고한 우리가 자꾸 금칠을 하잖아요. 금을 달고 붙이고 그 다음에 바르고 금으로 된 화장품 있잖아요. 금칠을 하는 거거든요. 가짜 금이거든요. 그걸 깨면은 들어오는데 이게 단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단련시키느냐? 시편 105편. 이게 지금 광야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광야 시대하고 연관성 있는 것만 찾아내면은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요. 금 얘기하고 광야 시대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광야 시대가 결국 순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시편 105편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합시다. 시편 105편 19절. 17절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인신매매 해가지고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거기서 누명을 써가지고 또 시대 안에 있는 감옥에 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거기서도 뭐 꿈도 잘 꾸고 뭐 해몽도 잘하고 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정말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직한 관원이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혀온 걸 다 알고 이해하고 왕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는데 그냥 까맣게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감옥에 더 오래 있게 돼요. 오래 있게 되는 그 기간이 왜 오래 있게 됐는지 혹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직한 관원이 까먹어서 그게 좀 시간이 딜레이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에 읽어본 스토리의 내용은 다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용은 그 사람이 까먹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사실은 까먹게 한 이유가 있었던 거야. 까먹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야기해가지고 요셉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총리가 됐을지 몰라요. 그때 좀 더 빨리. 그러면은 형들은 다 목이 날아갔을지 몰라요. 기간이 좀 더 딜레이 되는 거. 빨리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 이 시험이, 이 단련시키는 과정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는 성경이 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원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고난이 지속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드는 건 과정이고 힘드니까 불순물을 뺄 거냐고. 힘들어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죠. 뭐를? 가짜 금을. 그리고 정말 어디 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깨질 뻔했어. 그래갖고 한번 맞았고 이야, 정말 은혜를 받고 눈물 컴버 다 나오고 해가지고 내 자아가 내 이 생각이 그냥 금이 쫙 갔어. 금이 가도
금이 간다고 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가도 금이 갔다는 건 뭐냐? 깨진 게 아니라 아직 깨질 조짐이 보인 거예요, 이게.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은혜를 받아갖고 이게 한 번 더 맞아서 딱 깨져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이거를 본드로 붙여. 옛날에는 길거리에는 무슨 장소에 약장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붙이는 장독 붙이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장독을 깬 다음에 막 깨바로 닦아가지고 그 약을 붙여서 딱 붙이잖아요. 그럼 진짜 딱 붙어요. 그래갖고 또 깨잖아요. 근데 붙은 데는 안 깨져요. 왜 막.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 상처를 넣어가지고 은혜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근데 막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지고 깨졌는데 놀랍게도 깨진 게 아니라 금이 엄청 금이 간 거죠. 상처 받아서 금이 가고 은혜 받아서도 금이 갔는데 집에 가서 다 본드로 붙여가지고요. 이제는 안 깨져요. 이게 너무 이게 다 본드 칠이 돼가지고 한번 붙은 데는 절대로 안 깨져.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은 어떤 그 종류 똑같은 얘기 아이들 다 아는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 나 다 안다고. 옛날에 막 눈물 콧물 막 쫙 나왔는데 그 또 얘기하잖아요. 아무 감정이 없어. 근데 이거 다 들었거든 이제는. 다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깨지지가 않아요. 아니 금도 안 가고 이렇게 전기도 안 와. 느낌이 없어요. 옛날에는 요만한 얘기만 했어도 막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막 은혜가 되고 막 감동이 있고 그런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순간에.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광야 생활은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고 순금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가 금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금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의 조각을 떼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잖아요. 조각이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 상처처럼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비슷한 거냐면 은혜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비슷하게 이게 금이 가는 건 비슷하거든요. 현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실제 어디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칼을 대도 아프잖아요. 마취를 해서 그런 것 뿐이지. 은혜가 있어서 이거를 수술하는 것이지. 사실은 후유증이 어때요? 수술하고 나면은 칼로 짠 자리가 되게 아프고 꼬맨 자리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삶으로 적용할 때는 고난과 같은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늘 구름 위에 뜬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픔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치료가 되잖아요. 왜냐면 뭔가의 아픈 그 암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째가지고 그걸 잘라내잖아요. 그 잘라낼 때는 안 아파요. 그냥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이거의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삶이 있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살아야 되는 삶이 다 고난이거든요. 내 생각을 자꾸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내 생각을 깨는 거, 이런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제 17절, 18절은 그냥 그렇게 쇠사슬에 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의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걸 풀어주느냐 했을 때 그 복직된 사람하고 약속을 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이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이지 누구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하늘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너 이제 됐다라고 그분이 인정할 때, 그분이 응할 때, 그분이 왜 응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반말이지. 아멘. 여러분 내가 예를 어떤 어른이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시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지.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그러잖아. 그게 응이 그 응이에요. 성경이 예스 할 때까지, 성경이 대응할 때까지, 성경이 됐다고 할 때까지. 성경이 이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하나님하고 해결을 보는 그 텍스트가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응할 때까지라는 거. 하나님이 말한 거니까 당신이. 그 말씀이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련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울 거고, 그리고 말씀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 거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발견되는 것, 지식적으로 발견되는 건 성경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발견되는 건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걸 다 진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한 걸 봤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이삭이 은부를 계속 뺏긴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계속 뺏기는 가운데 얕잡아봤는데 아비멜렉이 호련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악수하자는 거예요. 이제 살기 치면서. 근데 왜 악수하자고 봤더니 너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삶 속에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감싸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야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그분을 가리우면 안 되고 그분을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조금씩 사라져 주는 것이지. 그게 자기 생각. 저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아마 요셉은 창세기에서는 이런 문구가 전혀 없지만 이 시편에 있는 구절에 근거한다면, 그리고 기간이 딜레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잡혀가게 한 것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리고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라는 그 기점에서 이제 맞물려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 그 시기까지. 제 생각에는 7년 풍년과 흉년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이제 풀려날 때가 된 마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꿈을 꾸게 하신 거야, 딱 맞춰서.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은 지가 알아서 꾸고 아직 시간은 안 됐는데 그냥 바로 꿈을 꿔버렸네. 하나님, 이미 벌써 2년쯤 지나서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꿈을 꿨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황에 밀려서 총리가 된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왜? 꿈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줬으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다시 말하면 꿈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인 거예요? 요셉이 단련된 게 먼저였던 거예요. 단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상황을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열려도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열리면 그 상황이 단련된 사람이 투입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투입이 되겠어요? 요셉에게 이 단련을 시켜서 단련이 안 됐어. 근데 갑자기 꿈을 꿔버렸네? 그럴 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요셉이 아니라 다른 셈이 있겠죠. 요셉이 아니고. 아니, 그 누군가를 준비했다면, 한 사람을 준비했다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초점이 있는 거고 바로에게 초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7년 흉년과 풍년은 요셉 때문에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요셉을 준비한 거고. 그런데 그 기간은 뭐예요? 요셉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시킬까요? 우리를 요셉처럼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뭘로?
도표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단련이 되면 그러면 도표가 만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